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대중교통이 참 잘 발달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 지하철, 버스 뭐 다 대중교통으로 참 좋습니다. 심지어 이 망원 이제 한강 그 공원에 이제 여러분 그거 생기는 거 아세요? 이 보트인데 택시처럼 한강변을 왔다 갔다 하는 배도 이제 곧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참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요, 요새 운전면허를 안 따는 경향이 되게 많아졌대요. 저 때만 해도 뭐 무조건 운전면허, 뭐 대학 입학하자마자 운전면허 막 따고 막 응시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답니다. 두 개 때문에 그렇대요. 일단 차도 없고 두 번째, 대중교통이 충분히 편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따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대중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지하철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지하철이 수없이 여러 호선으로 뚫려져 있어서요, 어디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교통의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볼리비아라는 나라 아세요? 볼리비아는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다 보니까 여러분 해발고도 뭐 500m, 600m 이게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하철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산 밑에다가 파려면 500m 밑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거 아닙니까? 볼리비아는 그런 문명의 얘기도 이제 다 향유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걸어서 뭐 세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볼리비아 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볼리비아는 지하철을 대신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지하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케이블카가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게 되게 편리해진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케이블카가 지하철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상식이요.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방법, 세상의 법칙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알려주시는 그 원칙, 방법,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의 위력을 우리는 종종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발언이 때로는 엄청난 여론을 만들고 사회를 뒤흔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또한 정치인이 말 한마디 했는데 잠잠했던 주가가 막 요동치기도 하고, 무슨 트럼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의 여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명예를 살리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악평과 악한 댓글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의 진짜 무서움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뱉는 모든 말, 의도 없는 탄식, 그리고 버릇처럼 뱉어내는 원망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고 계심을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어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말을 통해, 그리고 그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여는 은혜의 통로인지, 아니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그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뭘 심겨주셨냐?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의 위대한 발걸음을 그들은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축복의 발걸음, 자유인으로서의 축복의 그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점차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무겁고 또 여러분 양식이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무더운 날씨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그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이 그들의 행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그의 입술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안 들으실 줄 알았나 봐요. 이 말씀만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지. 그들의 원망과 탄식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야말로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원망과 절망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모압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가나안이라는 분명히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 땅을 보고 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이잖아요. 똑같은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상 이 보고가 같은 거였어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통신사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통신사가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와서 이 임진왜란의 주구였던, 그야말로 임진왜란의 원흉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보낸 통신사 2명의 얘기가 달라.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통신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방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보니까 교활하기만 했지 멍청하게 보여서 전쟁을 일으킬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조가 후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방비하지 않은 조선은 불바다가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 그러냐?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고 키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시대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추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는 뭐 같다? 뭐 같다?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막 밤에 막 덮쳐서 죽일 것 같은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벌레니까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뚜기 같이 자기들이 무력하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좀 달랐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땅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절망적인 보고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중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조롱하고 또 원망하는 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그들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뭐 했다고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 모여서 울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떤 기도, 어떤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오히려 다 죽었거나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다.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칼에 맞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 다 죽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우리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국경까지 가가지고 막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서 자유대안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없어서 다시 월북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죽음의 땅에서 나오는데 그 죽음의 땅에 가겠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열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밤새 통곡하며 죽었다 되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죽었다 큰 소리로 원망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불안정한 상황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무섭게 변하는 삶의 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자신이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또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원망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를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6.25 동란을 겪었던 우리 세대들 진짜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함께 하셨지만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새끼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런데 MZ세대, 그야말로 2000년에 이제 등장한 이 새로운 세대들은요,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절망을 느껴요. 먹고 입고 쓰는 거 풍부한 세대, 우리가 바라봐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풍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뭐라고 평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의 생은 망한 거예요. 땡 끝났어. 우린 망한 거야.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 끝난 거예요.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손꼽만치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절망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날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무슨 세상을 바꿀 힘이 있냐라고 자주 섞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원망이 아니라 나의 불편한 심정을 감정으로 배설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된 말은요, 우리의 잘못된 영적 선포예요. 믿음이 담기지 않는 말은, 잘 들으세요, 믿음이 담기지 않는 말은 현실의 거울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 담기지 않는 말은 현실의 거울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자가 돼 우리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은 현실을 보고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극소수인 사람들만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앞에 당면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가 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르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움직이는 수단이다. 다시요.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움직이는 수단이다.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소통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변화와 위기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희망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불가능하다, 망했다, 이제 끝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 라는 말로 자신을 스스로 가둡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 판단을 가장 흐리게 하는 주요한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왜곡된 자아의 인식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구를 평할 때, 스스로 자평할 때 우리가 너무 자기를 폄하시킬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폄하시키는 이야기를 뒤에 충을 붙입니다. 우리가 밥 많이 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왜 또 저를 보세요? 밥 많이 먹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식충이라 그러잖아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월급 루팡이라고 그래요. 월급 루팡. 루팡이 뭡니까? 프랑스 유명한 도둑이잖아요. 월급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여는 못하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가져가니까.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충도 아니고 루팡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 백성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메뚜기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삶의 자리에 가치가 생기면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소망스러운 얘기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섭취했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보석 같은 자녀예요. 그거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뭐 그런 말을 해. 그러다고 속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폐를 구겨 놔도 지폐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드릴 텐데 막 잔인하게 구겨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죠. 뭔 상관? 피면 되지. 거기 가치가 바뀌지 않는데 뭔 상관? 거기다 물을 묻히거나 뭘 묻혀도 상관없어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귀에, 스스로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 서로의 귀에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늘 아프게 하고 때는 우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종종 이제 환자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수술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초조해 하세요. 특별히 한 번도 수술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두려움의 이 공포의 이 척도는 상상할 수 없어요. 찾아가서 딱 손을 잡고 많은 말씀을 들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지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많이 읊조리고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귀에 들려드리면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우리 환우분들이 눈물을 쫙 흘려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에 힘이 돼요.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수술 잘 받고 돌아올게요. 용감하게 수술 잘 받고 다 치유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원망의 말과 낙심의 말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확신하며 애원하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로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과 축복의 삶이 내 앞에 당도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기분의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에 대한 선포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원망한 말이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불신의 말대로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뭐예요? 이 원망하는 자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 전부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죽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한 사람은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귓가에 어떤 걸 들려드리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주가 있건 없건, 우리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건 배웠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 믿으며 신뢰하는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얘기하면 어떤 분 얘기하면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믿음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겁니다. 속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빛을 만든 분이 아니라 있으라 하니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바다, 미친 바다가 막 태풍을 끌고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잠잠하고 조용해졌더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기적처럼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 들으세요. 기도의 말뿐만 아니라 삶의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말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에게는 참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닐걸요. 여러분, 많은 예능 프로 중에 관찰 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 박아놓고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혼하는 가정, 그리고 자녀에게 막 정말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비디오를 보고 너무 놀래요. 내가 저래? 네가 그래.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 자기는 몰라요. 반추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원망의 말은 아니에요. 불평의 말은 아니에요. 독이 섞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신했던 사람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한번 확 돌려버리면 축복의 말씀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시행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 그 말씀을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말씀하세요. 자녀에 대해 자꾸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꾸 축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입에 오르내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되면 그 선포는 믿음의 약속으로,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닌 믿음의 언어, 그리고 희망의 언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언어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말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 귓가에 깃전을 때릴 때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패배의 말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의 말을 크게 외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언어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약속에 의지한 아버지 축복의 말을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에게 소망스러운 사랑스러운 말을 들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 기적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용감하게 올려드리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시며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